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입니다. 내일 말씀이 본문인 시편 중에서 시편 73편을 통해서 교훈받고 기도 제목 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 중에 다 알지는 않고요. 1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3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5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수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온은 오늘 체험학습 다녀오는데 안 피곤해요? 많이 피곤할 텐데 집중해서 잘 듣고 또 기도 시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시편 73편 앞서서 써있는 글이 무엇이라고 써있죠? 표제 위에 아사베 시, 그건 표제인데 그 위에 보시면 3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개관을 통해서 시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시편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죠? 5권. 총 150편이 5권으로 묶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3권에 시작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1권과 2권에서는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3권부터는 다윗 외에 여러 시편의 기록자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73편부터 시작되는 그 시작부터 총 11번의 아삽의 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권에 시작할 때 아삽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삽이라는 그 찬양 인도자, 또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은 어떤 찬양을 했을까? 다윗 외에 또 어떤 찬양을 했을까? 기대를 가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의 시가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은 73편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73편 표제에서 보시면 3권은 총 17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11편, 절반 이상이 아삽이라는 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73편은 의형상으로 신앙 공동체이시고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시고 찬양의 시, 또 왕의 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12절까지 교환에는 13절로 오타가 있는데 12절까지입니다. 12절까지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악인들이 왜 이렇게 번영하고 잘 되는가? 그 죽을 때까지 그 번영하고 또 잘 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또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의인은 악인들에 비해서 더 고난을 받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에 회의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악인들은 잘 되고 의인들은 핍박당하는 그 가운데서 시편 기자 아삽은 어떤 것을 깨닫는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의인에 대해서는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가 계속 시편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반복되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 아삽은 2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가? 2절 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라고 있습니다. 이른바 실족한 뻔했다, 내가 넘어질 뻔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 기자 아삽은 똑바로 걷지 못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하였는가? 왜 실족할 뻔했는가? 다음과 같은 일 때문에 실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3절부터 5절까지 쭉 보시면, 이는 왜 그러냐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라면서 악인이 형통하고 있는 것, 그 모습을 보고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인이 형통한 것, 또 오만한 자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하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나 보고 보았는데 그들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됐었을 것 같습니까? 죽을 때쯤이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건강이 아파돼서 고통 가운데 죽든지, 아니면 그가 갖고 있는 명예나 재산들이 빼앗겨서 이제 말미에 하나님의 큰 심판 받았구나, 잘 됐다, 이렇게 돼서 죽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는가? 4절 보시면, 그들은 죽을 때도 어떻게 됐다?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 편안하게 죽은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고 또 남의 뒤를 치면서 자기의 힘과 능력과 또 많은 부와 명예를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 보았는데 죽을 때조차 고통도 없고 아무런 그런 아픔도 없이 강건하게 죽더라. 이 모습을 보면서 시편 기자 아삽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고 번성할 수 있는가? 그래서 더욱더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의 정체, 악인들을 누구로 판단하는가라고 할 때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이 악인들은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 칭하는가 보시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 능력, 자기가 계획을 잘하고 머리를 잘 쓰고 또는 불법과 탈법과 또 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힘과 능력과 권세와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이 내 뒤를 하는 거 어떻게 알 것이냐?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겠느냐? 내가 계속했는데 아무런 벌 받지 않고 잘 살고 있고 또 평안히 죽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편 기자 아삽은 정말 내가 넘어질 뻔하고 걸음이 미끄러질 정도로 실족할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인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잘 되고 죽을 때까지 아무런 이상 없이 잘 지내면서 재산도 불려나가고 힘과 번영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반대로 의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반대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드러나는가 볼 때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되고 나는 1절에 보면 마음이 정결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지내는데 악인들은 잘 되고 잘 먹고 또 평안히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떤다? 고통이 된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탄식하며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평불만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해답을 찾느냐?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기쁨과 감사와 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 아삽은 어떤 것을 깨달은가? 18절,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잘 되고 번성하고 힘 있어 보이고 장수하고 죽을 때까지 평안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은 어떻게 하시는가? 참으로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들을 깨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평안하고 잘 되고 번성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죽음에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싹 바뀌어서 황폐하게 되었을까?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의 결국도 깨달았습니다. 맨날 고통받고 아침마다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또 의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보시면 22절 2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편 기자 아삽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계속 주님과 동행하려고 했고 그 동행하려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드셔서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나를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아주 후에 비록 억울하게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된 아삽은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과 찬양이 25절 이하 28절까지 아주 잘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사실로 깨달은 자로서 이 아삽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어떻게 찬양하는가 보시면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땅과 하늘에서 주밖에 없다. 내가 도움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또 내가 사모할 일이 누가 있겠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이해관계에서 변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또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밖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고 주 외에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6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내 육체는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무너지고 약해지고 또 변하게 되고 또 마음조차 다양한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나의 소득이 되어주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나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복이 많은 건강과 재산과 명예를 가졌기 때문에 복이라 말하지 않고 어떤 것을 복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했더니 건강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또 명예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매일매일 고통과 고난받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많은 재물과 많은 명예와 많은 건강과 장수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들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깨닫지 못하고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자들을 보니 그 모든 것들이 참된 복이 아니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구나. 가까이 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또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광,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환경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자체,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 그것이 참으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시편 기자 아삽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주님께 나아와 피난처로 삼아 주의 그 모든 일하심들을 전파하겠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깨달으며 그 위대하심과 선하심들을 전파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 아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교훈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당장의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 같은 현실에 처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다윗도 그랬지만 아삽도 마찬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너무 낙심하거나 시험들지 말고 실족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악인들, 불법과 또 편법을 행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인들은 이렇게 못 입고 못 먹고 가난하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렇게 핍박과 조롱만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깨닫고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또 평안과 기쁨과 번성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저 악인들이 더 잘하고 이단들이 저렇게 번성하고 번영할 수 있습니까? 참된 교회는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다 문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이단들과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없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너무 실족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아삽은 그 모든 것의 종국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비록 악인들이 번성하고 번영하고 죽을 때까지 고통도 없이 잘 죽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에게 맞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 일로 말미암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 지옥에 던지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또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 천국으로 이끌어서 영광 가운데 맞이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살면 100년, 120년 이 정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영원한 그런 생활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우리 영혼을 준비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받을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것을 확신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그를 더욱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받기 원하십니까? 벌받기 원하십니까? 저주받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복받기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 아삽은 무엇이 복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그것이 복이 아니고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하지 않느냐, 그것이 참된 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 그런 것이 복의 근원 되신 분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온 가장 선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항상 감사와 또 찬송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의 반석으로 삼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시편 기자 아삽이 처음에는 어떻겠습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고 거의 실족할 뻔했다. 의인은 계속적으로 고통받고 또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들인데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실족할 뻔했다. 그런데 후에는 그 모든 사실을 깨닫고 감사 찬송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시편 기자 아삽은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바뀐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핵심 구절인데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볼 땐 원망, 불편, 낙담,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족할 것 같은 상황이었으나 이 궁극적으로 깨닫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어디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계신 곳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깨달음,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아 경험하여 체험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지를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악인의 형통에 대한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찬양하는 시편 기자의 노래를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비록 당장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의를 저지른 자들이 형통하고 번영한다고 할지라도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 줄 알아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손길을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